주 나의 모습 보네.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여러분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자, 잃어버린 십자가. 자, 우리의 잃어버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점점 교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되었던 십자가, 뜨거운 십자가,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흔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 심령 속에 타올라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잊어볼까요?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아라. 내 안에 희미해진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내 심령 속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그때,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감동되지 않는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십자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십자가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불타고 있는가?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그 뜨거운 십자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는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십자가의 현장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00년 전에 미리 그 모든 것을 예언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던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당시 불신앙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팔은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래서 내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아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 이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비천함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쇠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연한 순 같은 말은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밑둥에 새싹이 나고 있는, 잘려져 버린 그곳에 새싹이 난 모습, 연한 순이에요. 보잘것없는 순처럼 우리 주님이 오셨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답니다. 연약한 존재로 움트고 있는 새싹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에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았던 겁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멸망한 다윗의 왕조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 속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매력 없는 외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영화배우처럼 건축한 모습으로 왔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외모가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을 거다. 영화배우 모습처럼 그의 모습이 풍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었대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답니다. 인기 없는 모습이었답니다. 애모지상주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더라도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의 옆에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메시아의 순환성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병자처럼 우리 주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런 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며 유대인들,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면 저런 초라한 모습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를 배척하고 메시아라는 말 앞에 비웃었을 겁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슬픔을 계속 겪었다는 말입니다. 질고를 알았다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보다 모든 인생의 고통을 체월했다는 이런 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순환을 당했었을까요? 자, 4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당한 이유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첫째,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오만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상한다는 것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처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뼈가 상한 처참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 앞에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옆구리에는 창 자국으로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처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멸시를 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창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선택한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영광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더러운 땅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에 빠져 멸망받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체 스토어는 4명의 군목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 스토어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쪽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한 지 10일 만에 그해 2월 3일 독일에 잠수한 도체 스토어에 근접해서 어뢰를 발사하게 됩니다. 어뢰를 맞은 도체 스토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잡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구조 조끼를 나눠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에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었던 거죠. 그때 군목이었던 클라크 폴링 주인이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내어주고 배는 점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껴안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 서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생존한 병사 그레디 클락이라는 이 병사는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겨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904명의 병사 중 605명이 죽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4명의 군목들의 그들의 용감성과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들이 용감한 4명의 군목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들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짓게 만듭니다. 필라델피아시의 용감과 그들의 희생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4명의 군목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용감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감동이 부풀어오지 않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죠?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문받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첫 번째,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고통과 수모 속에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억울함 속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십니다. 어떤 수모도 어떤 멸시도 우리 주님은 참아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살리시기에,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아가시면서까지 참아내십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면서까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채찍으로 신문합니까? 노마 군병들이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외쳤다라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무의미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아픔을 참아내신 그 멸시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은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던 폭력 앞에서도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 자,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장, 고통의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온갖 수모의 고통을 감당해 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빠지게 되고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수모를 감당하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의 다리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을 참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냈답니다. 한 사람 의인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났대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들어섰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화해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죄악으로 온수되었던 우리의 자리를, 우리 인간의 모든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류의 불순종한 아담을 대신하여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주님은 완성해 내셨습니다. 얼마든지 로마의 군병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천사,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의 군병들을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주님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내 죄가 용서되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능력을 제한시키며 그 능력을 참아내면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수모와 멸실과 천대를 받으시며 그 모든 채찍을 맞아가시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며 그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위대함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 다 심판하시고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 주님이 순종했을까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순종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순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섭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 주님은 거룩한 순종을 이루시며 이제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주님은 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인류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무관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 주신 겁니다. 내가 지옥을 가야 하는데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나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의 문턱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누추한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가는 이 놀라운 성취의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천국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올라왔니? 너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천국에 올라왔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니?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턱 앞에서 수많은 마귀들이, 수많은 마귀 종들이, 사탄이 그곳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웃적거리면서 너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참수할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사탄의 그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참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죄 많은 존재야.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사탄이 기웃적거리며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간직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야 할 십자가. 하루도 잊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십자가를 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십자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십자가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십자가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를 당당히 찾으시고 십자가로 내가 무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르쳐 줍니다. 7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힘차게 외쳐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답니다. 사죄가 성립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형벌받지 않게 된 겁니다.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6절 말씀 힘차게 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켰대. 내 모든 죄악, 과거의 죄악, 현재의 죄악, 미래의 죄악까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맡겨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나의 죄가 용서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은 다른 어떤 종교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다 그 대가를 치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모든 고통 속에 근심에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근심,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질병, 나의 근심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말씀에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마땅할 대가를 우리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평화가 깨져버려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예배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며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부가 서로 용서하며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러운 감정들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품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부부와 자식 간에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 우리의 가정이 평화하고 우리의 민족이 평화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평화하는 역사, 이런 화평의 역사들을 이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한 산장을 찾았답니다. 때는 늦은 가을이었는데 벌써 산에 눈이 많이 쌓여서 그 아름다움이 그 광경을 이루어 그 감동에 치우쳐 매혹되어서 정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내려오는 그를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기다리는 산장 주인이 늦게까지 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잘 훈련된 한 개를 보내게 됩니다. 온 산을 샅샅이 찾아가면서 정신없이 그 개는 산에 헤매고 있는 한 맥스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 맥스를 어떻게 합니까? 막 깨우기 위해서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손을 막 만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물어다가 얼굴에 차갑게 해줌에도 그 맥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맥스의 얼굴을 핥기 시작합니다. 핥으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그 개를 보는 순간 늑대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늑대를 찌른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개를 찌른 겁니다. 그 개는 그 부상을 입고 산장으로 내려왔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주인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산장 주인은 맥슨을 찾기 위해서 그 핏자국을 보면서 정상위까지 올라가서 맥슨을 구해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것이 영화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미물의 짐승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칼을 맞고 가면서 한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감동이 되어서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사람을 위해 개가 희생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이 한 개의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영화를 만들어서까지 그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희생, 더 큰 위대한 희생을 만들어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아무도 감동받지 않고 지금의 교인들마저도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슬픔의 비극 앞에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잊고 있구나. 그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나을 뻔했지 않겠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미문의 짐승이 죽어감으로 한 생명을 구원해도 그것에 감동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감동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위대한 희생의 십자가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져 가고 있는 십자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찾으셔야 돼요. 감동의 물결로 내 심령 속에 불타는 십자가로 찾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 속에 다시 찾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빚고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시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시면서 잃었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 메말라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바꿔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동이 사라져 메말라버린 이 땅, 강팍해져버린 이 땅 앞에
누구도 그래서 주님 앞에 감동받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흘려야 할 십자가의 피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시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메말라버리는 깜팍해져버린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앞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졌느냐? 왜 십자가의 감동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보더라도 그 유익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감사를 외치는데 너희들은 왜 감사를 외치지 못하고 있느냐? 나의 십자가를 무미하게 만들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너는 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못하느냐? 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를 보고도 왜 감동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감동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살겠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척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이 민족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동이 사라져버린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살려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이상 감동의 경험을 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타오르는 십자가의 현장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